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이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변화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길이 아니라 깊이요. 깊이로. 길이 아니라 깊이요. 길이. 조부에 나와 있죠. 주부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제목 시작.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적으세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제일 불쌍한 사람, 이 사람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의 말씀을 3년 반이나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들락달락 하면서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선행을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이분이 장로 선거에서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가 안 되겠다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나는 장로로 선출됐는데 난 장로가 되기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과거에 저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출세한 공인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서 이 정도로 사회적인 인정을 얻었으면 이제 마흔이 되기 전에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처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3년 다니니까 교회에서 집사를 시키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집사고 뭐고 안 하겠다고 했더니 교회에서 자꾸만 적당히 부를 호칭도 없으니까 부르기 좋게 집사를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집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공인회계사인지라 교회 일꾼이 필요하니까 교회 재정부 일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 일을 맡아서 깔끔하게 일을 잘 처리했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부 일을 맡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많은데 재정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돈도 조금 있고 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뜻으로 헌금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리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장로로 선출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은 양심이 괴로워서 안 되겠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안수 집사까지는 했지만 장로만은 양심상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이분이 10년 가까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여겨진 분이었었는데, 교회를 다닌 분이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중직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양반은 그래도 양심은 조금 있어가지고 안수집사까지 내가 좀 했는데 장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거절했다는 거죠. 신앙은 기류로 잴 것이 아니라 깊이로 재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이가 언제, 나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됐다고. 길이로만 우리가 신앙을 판가름하려고 해요. 길이는 길어도 깊이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알고 깨닫고 깊이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전혀 구원받지 못할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이게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발버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고 신앙이고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다. 수용성이 또한 생기는 것이 신앙이다. 수용성이 생긴다. 예수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자라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는 줄 아십니까? 수용성 있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총각들이 어떤 아내를 얻어야 좋습니까? 다른 것 보지 말고 얼굴이야 2년만 지나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뚱뚱하고 말랐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여자를 골라야 되느냐. 바로 수용성 있는 여자를 고르면 된다. 무조건 아멘. 무조건 받아들이는 수용성 있는 아멘. 행복한 남자가 되고 싶습니까? 잘 받아들이는 여자와 결혼하세요. 맨날 안 된다고 퉁기는 여자들은 피곤해서 못 살아요. 뭘 해도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피곤해서 못 살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이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용성이 강한 사람. 스포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흡입해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이것은 내 말씀, 이것은 네 말씀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수용성이 더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용성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빨아들이는 그런 믿음.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되는 거죠. 미국 시카고에 있는 3,000명 회사 사장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한 일이 있었어요.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따라합시다. 수용성이었다. 수용성이 있는 성도를 만나는 교회는 도움됩니다. 매사가 배척하고 안 되고 힘들고 못한다는 말이 있는 교회는 멈춰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기업, 미국의 시카고에 3,000명 이상 되는 사장들을 대상으로 리서치 조사를 해봤더니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뭐라고 그래요? 수용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들이 성공한 이유는 바로 잘 수용한다는 것 때문에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수용해 주는 거예요. 사원들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 누굴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일까요? 한경진 목사님. 그 한 번 돌아가셨는데. 이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분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수용해 줍니다. 지금 뭐 요즘 잘 나가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저기 그 큰 교회들 섬기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만나기가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죠. 신학생들, 전도사들이 이 분이 살아계실 때 가장 존경했던 분이 이 한경진 목사님입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나이가요, 그 당시 80이 넘었고 90 가까운 나이로 이제 애들, 신학교 다니는 애들이 몇 살이야 되겠어요? 각 이제 20살 넘고 뭐 25 아래인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 목사님은 전도사님 하면서 존경을 해요. 그러니 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을 해도 존경하는. 지가 나이가 많다고 큰 교회 목사라고 거만하지 않고 전도사님 하면서 존경해 주니까 다 받아들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들 여러분 얼마나 조그만 교회에 있어도 전도사들 아무데나 전도사 하면서 말 함부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 한경진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해도 전도사님, 어린 전도사들이 말해도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라는 말을 항상 했답니다. 우리 말이 안 되는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한경진 목사님은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들한테 아, 그렇고 말고요. 이런 식으로 항상 수용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이 목사님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그때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예, 그 말도 맞고요.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수용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말을 할지라도 예, 그 말도 맞아요. 아, 참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군요. 하면서 이 한경진 목사님은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일리가 있군요 이야기를 하면 뜻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한다고요? 아,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 그럼 목사님이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라고 그 영락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매사가 긍정적인 말로 표현되는 거죠.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고 아,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랑 달라 이러지 말고 아,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러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편하죠. 그 말도 자기 생각에는 그 사람 생각에는 그게 쉬 맞는 말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우리 좀 뭔가 바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신상 입을 자꾸 열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지. 뭔 생각하고 있어? 뭔 생각하고 있어? 응?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아멘. 일리가 있다.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아니다 라고 뭐 아니야 그건 아니지 이러지 않고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영락교회 사람들은 그 목사님 이런 말을 하면 그 목사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르다는 거죠. 이럴 정도로 이분은 수용성이 있는 분이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없고 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맨날 갈등이 있고, 무슨 말을 한다면 한마디만 하면 콤플렉스가 있어서 날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를 찍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나만 자꾸 그런다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응? 자존심과 자존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이 한경진 목사님처럼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렇고 말고요. 항상 수용성, 남의 말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자기가 항상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들을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넌 왜 나한테 이렇게 공격적이야? 하면서. 여유가 없고 각박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품어주는 것을 믿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품어준다. 무슨 말 하든지 다 들어주고, 말은 적게 하면서 듣는 걸 많이 듣는 것. 품어주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증거하듯이 간에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다 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감과 나의 고집을 다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끄덕끄덕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정말 깊이가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길이로 재는 게 아니라 깊이로 재는다. 얼만큼 깊이 있는 믿음이 되느냐. 오늘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용성 있는 믿음, 깊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